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간 다니엘의 고백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의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찬양으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그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어서 찬양 부르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믿음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내 맘속에 오소서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주님의 주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날마다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그래서 저는 과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난 예수와 그리고 오늘 만난 예수를 나는 오늘 또다시 체험하고 또다시 만나고 또다시 그분을 누리고 어제보다도 오늘도 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믿어가고 사랑하는,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집중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우리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에 우리도 또한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회를 놓고 다 같이 기도로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오늘 준비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어서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집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김등다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뭘 보여주셨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신 이유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의 기둥, 기도의 포인트는 두 가지를 지금 세워놓고 격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는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수십 년을 배웠어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론은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무모하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모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버리면 돼요. 이게 참 쉽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론 속에 딱 모셔놓고 박제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최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영혼에 딱 강하게 심어놓은 성경구절,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역사하신 예수는 지금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없어도 먹을 거 풍족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예수 없어도 됩니까? 제가 이번에 기사를 하나를 이렇게 떠가지고 읽었어요. 저 서울 옆에 경기도 김포에 어떤 청년이 30대 초반이에요. 엄마가 울면서 한마디를 했대요. 너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울면서 너 이렇게 지금 직장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엄마니까 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를 밀쳐서 벽에 밀쳐놓고 머리를 때렸대요. 그 형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너 미쳤냐 이러면서 막 뜯어 말렸겠죠. 그리고 뭐라 했겠죠. 그러고는 이 친구가 나중에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는 엄마를 죽였대요. 형을 먼저 죽였대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죽였대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맞았으니까 병원 갔다 왔는데 엄마까지 죽였대요. 더 놀라운 거는 그날 그 집에서 그 친구가 그냥 잤대요. 그 같이 직장을 다니는 할머니가, 아주머니겠죠? 이 직장이 안 나오니까 어디 아픈가 싶어서 그 집에 갔더니 마당이나 이게 피가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신고를 낸 겁니다. 와 보니까 아버지 죽이고 형 죽이고 엄마까지 죽인 얘는 집에서 태연하게 자고 있더래요.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준다, 전도 자료를 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료가 전달될 때 예수님이 실제로 전달되고 예수님이 역사에 버려야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때도 필요했지만 지금 이 시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김석조 할아버지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70이 넘었어요. 만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줬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과 원망과 탄식과 뭔 잘못이 있어가 이런 인생의 고초를 겪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냈다. 그게 예수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 예수 붙들고 일어나셔야 된다. 목사님 9월 8일 날 이 뇌 질환을, 뇌암을 수술할 수 있는 폐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내과 검진하러 간다는 거예요. 좋다. 내 9월 8일까지 나도 계속 기도하겠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제가 무슨 능력을 엄청 받아가지고 영권이 대단해져가지고 손만 얹었는데 그냥 낫는다? 그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할 마음 갖게 만들고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기도를 짧게 적어드리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기둥이 뭐냐 하면 이 예수를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뭐 하는 거, 뭐 문둥병자, 중풍병자 고치는 거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뭐 하도록요? 베드로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의 신약의 큰 기둥 두 개를 저는 이렇게 확인했고 이 기도를 격주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현실에서 내 현장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역사해 버려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면 간단한 거니까. 두 번째는요,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현실을 바꾸는 은혜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내 같은 놈을 통해 누군가가 완전히 생초보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 사람의 운명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요? 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달되니까 운명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술병이 방에 쫙 깔려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결국 10년도 안 됐죠. 장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의 걸음을 통해, 만남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그랬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때 그랬어, 그때 그랬지, 그때 좋았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자리와 이 현장과 이 대구에서 그 예수가 동일하게 계속 왕성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저는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하고 지금 하는 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접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런데 대구 시내는 복음 없어 무너져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에 우리 그 전도하려고 늘 애쓰는 이분들이 그 버려져 있는 사람을 안 만났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가 나만 구원하고 끝내지 않고 그 사람도 구원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바꿔 가더라는 거예요. 생을 스스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하더라고요?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예수님이 집중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 때 지금 칠판을 없애버렸어요. 칠판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칠판 쓰면 설명하기 좋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주일날도 칠판 써요. 그 나쁘지 않아요. 뭐 그건 그 교회 방식이니까 틀리든 맞았든 그거는 또 그 교회 스타일로 하면 되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김 목사 칠판에 정리되고 설명되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를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내 인생과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해 계신 그 예수를 갈망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간복음이 있어,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성격이 틀려 이래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이걸 막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강의를 막 듣잖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빠져요? 힘이 나도 모르게 빠져요. 왜요? 이게 너무 체험되지 않은 예수라, 2000년 전의 예수로 끝난 예수라. 근데 그 예수는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우리와 뭐 하고 있지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계신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그 응답이 이 대구, 달서구, 월배로 67길 19에 있는 이 은평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중심으로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중풍병자 메고 온 겁니다. 와봤더니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찬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다시금 회복될 응답이 뭐냐? 여러분의 집에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이 나서 밀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됩니다. 저는 그거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거 될 때까지. 왜냐? 그래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존의 의미가 그걸 통해서 확인이 될 거니까요. 제가 성공한 사람, 권력을 진 사람도 만나보고 돈 많이 번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세상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에게 좀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나는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인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에게 영적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네 문제일 뿐 뭐가 안 보이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지? 뭐만 보는 겁니까? 나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뭘 봐야 되지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구원은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누워있는 그거 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그 문제에 묶여있거나 기대있거나 누워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누굴 만났지요? 예수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나약,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주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이너스 3만하고 무한대하고 합쳐지면 그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누가 왔냐? 그리스도 예수,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깬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셨으므로 혹시 행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는
응답과 축복과 증거의 재료가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체험 위주로 가다 보면 신비나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예수 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신비에 대해 울랄랄라 그리고 막 해야 돼요. 울랄랄라 그릴 필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울랄랄라 그린 그게 없어요. 그냥 심플하고 단순해요. 내 문제 이거 있어요. 중풍병이에요. 예수님, 나 낫고 싶어요. 걸어다니고 싶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누가 끝냈지요? 네가 끝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네 문제 끝냈으니 이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누가 끝냈냐? 예수가 끝낸 겁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냐? 끝남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예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밤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전과 대장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한 이 예수가 20년 전, 30년 전 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2년 11월 달 그때 예수로 그냥 박제되어 있다면 너무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왜냐? 그 예수가 지금도 그때처럼 일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분녀라는 게 뭡니까? 그 예수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입니까? 그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때 그 2000년 전 그 갈릴리 오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그때처럼 소경 눈뜨게 만드는 예수를 내가 이 현실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실제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굴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치유사회 가자, 사람 다리 굽은 사람 다리 피해주자, 뭐 중풍병자 고치주자, 문둥병자 낫게 해주자, 그런 신비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성천하고 올라가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그 자리에 베드로 속에 계셨고 그 예수가 베드로를 통해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한 것처럼 보지 마라. 누가?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안전뱅이한테 물어봐라. 안전뱅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켰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일으킨 거 맞다고.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때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몇 달 전, 몇 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134장을 이렇게 오늘 설교하러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이걸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찬양도 하고.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예수가 그때 능력으로.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 했습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요 유명을 달리했어요. 이 친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연락을 하고 갔는데 이미 뇌사 상태예요. 방법이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무리 매달리는데 더 이상 의사도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엄마가 목사님 이제 보내줍시다. 우리 아들 보내주자고. 산소호흡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는 건데 보내주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고. 갔어요.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 친구
장례 예배를 3일을 집례를 하면서요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 친구를 못 보내겠는 거예요. 너무 아끼던 제자였거든요. 이 녀석이 자주가 너무 괜찮은 놈이었어요. 너무 괜찮은 애인데 얘가 왜 지금 가야 되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화구에 넣어버리면 여러분 끝이잖아요. 근데 그 화구에 넣는데, 화장장 화구에 넣는데도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아이, 죽은 지 며칠 된 사람도 나오라니까 나사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분골 이거 안 합니까 여러분? 유골을 갖고 뼈를 가루를 내 가지고 이제 유골함에 담아주잖아요. 그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내가 좀 안고 가면 안 되겠냐고. 장지까지 안고 갔어요. 안고는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데 가루 됐다고 못 살리는 법은 없지 않냐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니까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언제 그 기도를 멈췄냐? 늦고 장구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대신 하나님이 이 친구가 천국에 필요해서 먼저 데려가셨으니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능력도 없네? 아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그 대장암 환자, 암 걸려 죽어가던 할머니, 암 걸려 죽어가던 사람들, 이런저런 질병으로 무너져가는 인생들, 그 예수가 그때처럼 살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다른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문장 적어 갖고 왔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예수로 설명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교회 건물 봐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100여 명 모여요. 그런데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치자고요. 건물이 어마어마해졌다 치자고요. 그 건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건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암 환자 나온 거 봐라.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아니요. 예수는 예수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 그 한계 없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 했는데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너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도 있는데 다윗이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처참하게 아이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데 그 다윗이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나오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긍휼과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다양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분인데 대적하는 바로왕과 애굽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짓뭉개 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아말렉을 쳐부수기도 하지만 그 연약한 노인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팔이 내려가니까 밀리게 만들고 올리니까 승리하게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 보고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해놨고는 아말렉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거다. 그래서요 에스더와 그 일족들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을, 그 하만이란 놈이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삼족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결국 아말렉을 멸해버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 공간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높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화려한 설교를 하는 설교가도 어떤 유리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저 한 80년 90년 살다 가는 건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내뱉은 말 중에 하나가 남은 생애, 남은 시간, 남은 세월 동안만이라도라는 표현을 제가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뭐하고요? 우리가 소개하고, 저 남자를 6번째 바꾸고 살아가는 이 처참한 여자가 와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들어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와보라. 누구? 예수 만나러 와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 한번 들어보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만나보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지금 지나오고 있는 여러 성경 속에서 뭐라고요? 중풍병, 귀신 들린 자, 악한 것에 눌린 자, 병든 자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맺다고요? 데리고 오니. 앞으로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이 대구에서 일어나고 경북에서 일어나야 이 나라 삽니다. 사람들이 아프니까 용한 의사 찾아가자, 한번 대단한 사람 찾아가자, 뭐 가자. 이전에 수술 받아야죠. 그러나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누구 만나러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너희 집에 그런 문제 있냐? 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와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어디 있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구역 예배 시스템 완전히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구역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구역 모임을 수요일 밤에 할 겁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 되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주변에 있는 구역들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요. 조금 교회에서 좀 거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그 동네에서 모이세요. 모이가 뭐 하느냐? 영상 송출할 테니까 짧게 메시지 받고 여러분 지역에서 모이가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끄집어 내놓고 그때 소경거지 바리메오처럼 자신의 문제 내놓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처럼 옆집에 뒷집에 있는 그 문제, 뭐 내가 알고 있는 친척 문제, 그거 다 끄집어 내놓고 실명 거론 안 해도 돼요. 그저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역에서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구역장 집에, 건설 집에 사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설명을 아주 멋있게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예수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설명할 길 없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해요. 신성모독은 적결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이스라엘에서는 무서운 죄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열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네 침상 가지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들고 갑니다. 그걸 누가 보지요?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두 가지 다음 주 본문을 정해놨어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들고 가는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랍니다. 누구로 인해 놀라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가 되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예수님 비난하고
욕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너가 안 틀렸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 대구에서, 이 경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대구 시민 253만이, 경북 도민 260만 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적이 시작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예수님을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 교회 교인이 한 10,000명 모이면 예수님이 설명이 되겠나? 축구장에도 10,000명씩 모여갖고 하는데 월드컵 때는, 야구장에도 10,000명씩 모여갖고 막, 하나 이글스 저는 팬인데 그 구장 새로 지었거든요. 10,000명 조금 더 들어간대요. 매진됐다 이 말은 10,000명 넘게 모였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좌석이 꽉꽉 찼다. 그는 경기 있을 때만 10,000몇천 명씩 모였다는데요. 사람 많이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겠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시스템으로, 어떤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냐? 아니다. 예수는 예수로 설명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때처럼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해가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모이더라? 아니요, 죽게 더하더라. 뭘? 주의 은혜가 보여.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스데반 순교하고 난 뒤에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시고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평교회 주의 은혜가 둥둥 떠다니게 하옵소서. 둥둥. 주의 은혜가 떠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아니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한 시대 최고의 설교자, 뭐 스펄전이다 누구다 무디다 다 땅에 묻혔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도, 모세도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를 쓰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역사해버리면 되는데, 그 주님이 역사해버리면 되는데. 저도 한때는 능력 있는 목사가 좀 돼보려고요, 애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 안 해요. 제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언약을 붙들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사복음서를 쭉 예수님의 행적별로 시간 순서대로 쭉 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다, 예수가 위대해져야 된다. 예수 소문이 나야 된다. 그 교회, 우리 교회 이번에도 목사님들 와가지고 보고 가시면서 교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고, 김 목사 그때 옛날에 이성만 목사님 계실 때 와봤는데 그때하고 완전 또 바뀌었네. 강대상도 예쁘고 뭐도 예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목욕실 올라가 앉아가 이야기하면서, 내 옛날에 이성만 목사님 살아계 친해가지고 자주 놀러 왔는데 여는 별로 안 바뀌네 하더라. 그거는 별로. 다른 걸로, 물론 암이 나왔어요.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뭐 단초는 될 수 있잖아요. 그 끈덕지는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 난 그걸로가 아니고 환자가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김석조 할아버지가 암에서 완전 치유받을지 안 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이분이 9월 8일 날 내과가 검사를 했는데 폐 일부가 살아나 버렸어. 3분의 2는
지금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데 3분의 2는 가는데 3분의 1이 살아나 버렸어. 의사가 이 정도면 수술할 수 있겠습니다. 갈 때 그 입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요. 그럼 뭐가 되지요? 예수님이 예수를 스스로 소문나도록 일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어렵습니까? 저는 이걸 꿈꾸고 예수님이 예수 소문내는 교회.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 여러분이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돼갖고 아멘 해가지고 막 우리 예수님 믿자 하는 그것도 좋지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 저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제가 설교는 어설프게 했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가지고 박상아 집사 마음을 확 열고 우리 개하영 장로님 마음을 확 열어갖고 막 몰라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성경 그냥 본문 읽다가 나는 막 담 나와버려가지고 설교 뭐 했는지 듣기지도 않고 막 설교 그 본문이 막 계속 마음에 쿵쿵쿵쿵쿵 거리는데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누구 예를 들어줄까요? 예수님이 형아야 네 침상을 갖고 가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누워있지?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 침상 뚝 들었는데 내 마음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 완전히 와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옛날에 그런 찬양할 때 막 재미가 없었어요. 뭐 자유가 어디 있나 막 돈에 찔려들 리 있지 가난에 찌들 리 있지 막 초등학교 때는 방위 성금 내라 국방 성금 내라 가지고 그거 나는 50원도 낼 돈이 없는데 막 학교 가니까 막 뭐 사오라 하는데 돈이 없는데 막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게 자꾸 하나하나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찬송할 때 난 춤추면서 부를 수 있을 거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는 옛날에 일 쌓는 것도 싫더라고. 그래 뭐 너 구원 받았네 하면서 내 뜻 보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만 봐라 막 속에서 막 우라. 왜냐 그때 나 예수 못 만났을 때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남 눈 보는 게 난 너무 싫었거든요. 김영희 여사님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게 옛날에 안 되더라니까요. 나도 구원 못 받았니 뭐 니는 받았나? 근데 니 왜 웃어?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 웃는 것도 나는 보기 싫더라고. 예수를 여러분 이 예수를 저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 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 수요 예배 때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행동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지금 지하 지금 뭡니까 이게 밴드 칠해놔가지고요 그 냄새 빠져야 되는데 조금자 근사님 같은 경우는 냄새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를 지금 식당에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식당에서 이 분위기도 안 잡히지 찬송가 반주 이거 MR도 시설 안 돼 있지. 그 어설픈 제 핸드폰 그거 음악 듣는데 이게 뭐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난 모르겠고 막 답답해갖고 쇠 얹었다가 뒤집었다가 세웠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소리 좀 크게 뒤에까지 갔으면 싶어가지고. 박상아 집사 눈치 있으면 같이 들어가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 혼자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기도를 그냥 하더라니까요. 그냥 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하에 살 수 있어요. 오늘 내려가 봤는데 냄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기도했던 중심은 요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예수를,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왜 그 제자들이 예수로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순교하면서까지 말합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막 가슴에 궁덩궁덩궁덩 거리니까 같이 보고
같이 보고. 우리 교회 암 환자 3분이 있어요. 3분 다 살아날지 3분 다 돌아가실지 3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암이 치유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는 보고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고 그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지금 사복음서의 어마어마한 일들 하는 걸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어떻겠냐고. 야, 저건 안 된다 싶은데 고쳐버리네. 저건 되겠나 했는데 치유해버리네.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데 세리집에 들어가 그 세리를 제자로 뒤집어버리네. 누가 봤지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뭘 봤지요?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소문을 내주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함께 나갈 건데요, 다음 주일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한 주 한 주의 그 만나는 본문들이 저에게는 보화처럼 느껴지고요, 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안 해놓고라고 우리 교회는 말하지 않겠죠. 왜냐?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 또한 그 예수님, 오늘 지금 이번 주 이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고 또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석자 할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올 테니까. 매일 오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고. 병원도 알았고 그 요양병원 사무국장도 알았고, 혼자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그 갈릴리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이 죄인을 향하여 나를 향해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네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문둥병자에게, 안전병이에게,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안심하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할 때 그 모든 죄짐이 풀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죄짐이 풀렸네. 그 사놓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이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여운이, 그 감동이 그대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에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여러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저는 92년 11월에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근데 이게 30여 년 전에 그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불뚝불뚝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모세야, 내 애굽에서 10번이나 기적해 가는 거 봤지? 그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야, 홍해 만났나? 걱정하지 마, 발붙어라. 모세야, 백성들이 고기 달라나? 오늘 저녁, 내일 저녁부터 메추라기 내린다고 말해라. 모세야, 백성들이 다른 것도 요구하나? 화내지 마라, 열받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만나 내린다고 아침마다 그다서 먹으라고 말해라. 모세야, 목마르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받아 하나? 바위를 치라. 모세야, 얘는 뭐가 문제고? 불뱀에 물리 다 죽어가나? 노뱀 매달아라. 보락해라. 하나님은 모세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이나믹하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끊지 않고 계속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야, 잘 봤지? 그거 갖고 이제 정복해라. 알아서 해라? 아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니하고 함께 하고 있다. 여호수아야, 홍해는 발 뻗으면 됐어. 요단은 발 말고 발 집어넣어라. 여호수아야, 여리고 무너져야 되지. 저거 꽹이 들고 망치 들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돌멩이도 들지 말고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돼. 여호수아야, 그 조그마한 전투에서 지금 너가 완전히 패했지. 왜 그런지 아냐? 내 말을 어긴 놈이 한 놈이 있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멸하고 나니까 전쟁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뭐 아시죠? 모세 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꿈꾸듯 춤추듯 행복해지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 그 예수님, 내 인생에서도 그 예수의 날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같이 하시고, 오늘도 제가 마무리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도할 만큼 하시고 현장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서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늘 때, 주님, 저희 집은 화성 하이츠잖아요. 이 화성 하이츠에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때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집에서 그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갈 때는 이 찬송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과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 아니고 다른 거에 어떤 소망도 없고 기댈 것 돈밖에 없고 권력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권력의 정점이 있는 백부장, 그 하인을 치유하심으로 그 백부장의 영혼을 열어주셨고, 왕의 하인의 하나님 신하의 하인을 치유하심으로 왕 옆에 권력을 휘두르던 신하의 영혼을 열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생각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끝들은 십자가 배대를 묻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를 나의 작은 영적 문제 때문에 주저앉혀 놓는 억울한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할 수 없단 말했으나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뚫어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신앙을 뚫어내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우리의 역제 문제 치유한다고 맨날 투자한다 가지고 나를 부담케 안고 있지만, 이런 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여지없이 우리가 많이 갈등하고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기도할 힘이 없어서, 청년들이 기도할 힘이 없어서, 젊은 집사들이 기도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헤매고 있는 이 시대, 도대체 기도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를 세뇌들게 할지라도
한 명 키워놓은 분들, 그 목사 죽고 나면 그 후에 그림자가 마음에게 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는 위대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그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단 한 명의 성도요, 구원받은 자요, 기쁨만 동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위대하게 만들지 마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위대해지시고 위대한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심으로 예수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가 예수를 소문내고 예수가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때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명이 만명 들어가는 건물진 오면 그 건물이 예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건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성당들, 하나님 불탄 성당 다시 세워놓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몇백 년째 짓고 있는 그 건물로 그리스도가 성령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는데, 주님 우리의 입을 의지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말주변을 의지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식을 의지하지 마옵소서. 받은 훈련을 의지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이 직접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본들, 우리가 억만금을 축복으로 받아본들 그 돈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없고 그 축복으로 예수를 증명할 길이 없사오니, 2000년 전에처럼 지금도 선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해 좀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해 좀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해 좀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직자와 성도들은 대단한 설교자를 쫓아가고 대단한 능력자들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한 교회 시스템 잘된 교회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께 몰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자에게 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몰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 알고 훈련받을 만큼 배운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그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애곡하며 예수님 내 인생에 역사해달라고,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압력에 빠져있는지, 하나님 이 압력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이 압력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이 압력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이 압력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예수를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은 압력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훈련을 엄청 받았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맛보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맛보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 알아야 되겠는데, 대구 시민들이
동산 가파의 성도 아니고 노화사 성도 아니고 만물 성도 아니고 예수 성으로 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수님의 역사에서 예수 성을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움직여서 예수 성을 내줘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성을 나도록 예수 성을 나도록 예수님 역사 좀 해주시고 예수님의 역사에서 253만 되고 시민이 예수 성을 통으로 2000년 전의 역사인 예수가 아니라 그때 역사인 그 예수가 지금 대구에서 역사하고 계신단다. 지금이 예수님의 대구에서 일하고 있단다. 그 예수가 그때처럼 역사한단다. 이 소문이 대구에 번져나가는 그들 말고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려 그 어떤 말고는 무너져가는 내 민족과 국가를 살릴 길이 없는데 하나님 못 찾아줬으니까 살려야 되는데 대구 살리고 경북 살려야 되는데 전치도 살리고 입법도 사법도 살려야 되는데 사각문제를 가는 이 나라 살려야 되는데 예수 아니고는 이 나라 살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이 저널기는 사단을 정리하시니 예수님이 역사를 운명이 신의 향해 운명에서 나가라고 명하는 명령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잊혀버린 이 땅에 영적인 제한과 저주의 권한이 사단의
모든 것을